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8장의 메시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잘 정리하고 기억해야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그 땅에서도 잃지 않고 구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의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의 삶이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까?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방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낮추심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징계이면서도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이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교만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만나를 매일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살 때에야 어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매일을 기적의 날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것이 바로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간은 단순히 형벌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모르셔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교훈하시려고 훈련하시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4절 말씀은 이 사건이 단순히 불순종의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지켜주시고 공급하셔서 이스라엘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징계와 고난의 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결같았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잘못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없다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사라진다고 잊어버렸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용서의 문제는 분명한 기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용서를 빌 수도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면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하듯이 진정한 믿음 또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낙심의 그늘에서 고개를 떨구기도 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한탄하며 눈물 지을 때 예수님께서는 들에 피는 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꽃도 죽음 같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봉오리를 틔웁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모으지도 않지만 자라나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신앙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고 만나도 없을 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도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재물이며 내 힘으로 내가 쟁취한 성공이라고 여기는 한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40년을 회상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광야를 정리하고 기억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정리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리되지 않은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현재에는 언제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복을 화로 바꿔버리는 불행의 씨앗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 40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지금의 행복을 누릴 능력도 자격도 없으며 지금 내가 만나는 어려움을 이길 만한 주의 능력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미래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부터 말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연단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아름다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광야와는 달랐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도록 풍부한 땅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배불리 먹고서 하나님께서 과연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좋은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악하고 약하며 세상의 부요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어낸 것처럼 착각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가나안의 우상으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풍족한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모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기억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려웠지만 지금 있게 하셨고 힘겨웠지만 견디게 하셨고 아팠지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강구 속에서 일하셨고 그 작은 응답 속에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걸어온 광야를 기억하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